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목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왕이 다스릴 때의 왕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각각 왕을 세우고 두 나라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왕정시대에는 특별히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죄악을 짓고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길갈과 갈멜살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엘리사와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큰 위기를 맞은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일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생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 또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혹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회복되기를,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던 어느 예언자의 아내였습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원문을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 중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 무리. 엘리사는 어떤 스승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자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때로는 밥을 같이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을 보면 함께 엘리사와 그 선지자 무리, 제자 무리가 함께 국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생활을 한 겁니다. 바로 엘리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어떤 제자, 이 제자의 한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인이 부르짖으며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엘리사의 그 제자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던 겁니다. 그 죽은 제자의 함께 생활하던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의 아내가, 죽은 제자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뭔가 큰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제자인 제 남편이 죽은 거 아시죠? 농사 짓고 함께 집을 지키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 빚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누지만 집안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돈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돈 대신에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누가 보기에게 또 딱하고 엘리사가 볼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실 집에 뭔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찾아봤겠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물어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정말 부르짖으며 찾아올 만큼 제대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쓸모있는 것,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게 기름 한 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 기름 한 그릇, 한 항아리, 조그마한 한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38절을 보면 이후에 흉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집에 돈 되는 것은 다 팔았고 이제는 남은 것은 빵 한 조각도 없고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자식이 종으로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곡식가루, 빵가루조차도 없고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어떠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며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는 기름 한 병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밖으로 가셔서 빈 그릇을 마을 전체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가능하면 많이 빌려오세요.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에 아까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부으십시오. 다 차면 옆으로 옮겨놓고 다른 그릇을 다시 채우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또 신기하게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두 아들에게 시킵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또 신기하죠? 그릇 빌리러 가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그릇을 빌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또 다 빌려줍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빌려줘서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옵니다. 문을 닫고는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차면 옮겨놓고 그리고 결국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릇이 다 찹니다. 그 빈 그릇이 다 찹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그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착하고 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이 많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은 또 쪼르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정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찼습니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기름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쪼르르 가서 또 보고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십시오. 정말 기적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벼랑 끝 같은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분명 이 가정은 살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비참한 상황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런 가정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인의 모습.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 모습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삶과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삶과 가정을 또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은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적 자원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도 돈도 어떤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여인은 에너지까지도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에너지가 남아있겠습니까? 에너지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남아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멘붕이 온다고 하죠.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놔버리는 겁니다. 병적으로 우울증이 당연히 오겠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을 뜨면 눈물이 흐르고, 이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다 내려놓고 자식도 가정도 어머니의 역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발걸음을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여전히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이든 삶의 문제든. 어쩌면 캄캄할 수 있고요. 이 여인과는 경우는 다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내 역할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앞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서서 앞을 보고 살아나가는, 절대 포기보다는 포기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실망스러운데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우심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선지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거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찾아가서 사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우리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인은 남편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과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남편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왕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편인데 죽은 겁니다. 실망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오죽하면 빚을 졌을까요? 더 빚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 둘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왜 이랬습니까? 또 어쩌면 엘리사에게도 실망된, 사람에게도 실망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엘리사는 제자들의 가정 형편도 모르나? 무관심하고 방치된 것 같은 느낌. 아니 엘리사쯤 되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아? 우리 집이 이런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는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저 엘리사는 저렇게 든든히 살아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우리 남편은 죽었고 우리 집은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은 부자가 안 돼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곡식 가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실망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고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여인은 사람이니까 실망도 됐겠죠. 가슴이 아픔이 되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5절에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얼른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 한 병을 들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붓겠습니까? 부으시겠습니까? 부었다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내일 해볼게요. 마음 정리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시킨 대로 얼른 가서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믿음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와 다르게 지금의 믿음의 위기가 사실은 맞죠. 가장 큰 믿음의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행동하고 믿고 기름을 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서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죠. 내 믿음도 똑같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어떻게 발달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든 어떤 경험이 쌓이든 똑같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또 반대로 내가 풍족하더라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면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데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 가정, 내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삶, 가정 가운데 든든히 서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며 힘내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